안녕하세요. 진짜 영성공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태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 여행길, 그 길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보면서 진짜 영성이 무엇이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요, 첫 번째,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참 어려운 주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야말로 100점짜리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궁금하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니면 저게 하나님 뜻이냐 궁금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럼 뭐합니까? 기도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고 말씀 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선택의 순간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정말 진짜 영성가의 삶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집사님이기도 하고 또 권사님이기도 하고 장로님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채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치관이 뭡니까?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이 일이 1번, 그 다음이 2번, 그 다음이 3번. 아니면 나중에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3번이었던 게 이 사람에게는 1번, 이 사람에게는 2번, 3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요. 먹는 것도 막 칼로리 계산하고, 운동하는 것도 시간 계산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그분들에게는 가치의 1번이 뭘까요? 그렇죠. 다이어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버는 것에 최고의 가치로 두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이것은 해야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면서 가치를 매기며 산다는 것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은 수없는 선택 속에서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하지 않고 그 사이 속에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말씀도 바울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순간순간마다 자신이 선택했던 그 선택과 또한 하나님의 선택 사이에서 어떠한 행동과 결정을 했는지를 본다는 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각했던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했죠. 지도를 따르면 안디옥에서 그의 고향이었던 다소로 가고 다소에서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로 가고 이렇게 지역적으로 옮겨가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요,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아시아가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아시아를 말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서머나 교회도 있는 지역. 자, 이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위대한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이 거기서 말리셔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시아로 가고 싶었으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무시아로 갑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무시아.
무시아는 여러분 언덕 높은 산림이 울창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서쪽이죠. 서쪽에 있는 그 무시아로 도착했어요. 여기서도 바울은 선택을 해야 됐어요. 어디로 갈 것이냐. 7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7절 보십시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15장,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된 배경이 나와요. 우리가 지난 수업에서도 같이 들었었죠. 그 출발이 무엇이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이것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우리가 본 16장 7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선택을 허락하지 않고 다른 길로 인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바울은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그는 어디로 가느냐? 드로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무시아에서 더 왼쪽으로 가면 드로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 트로이의 목마라는 곳을 아시죠? 예, 이제 옛날 역사에 보면은 이 세계사에 보면 나오죠. 트로이 목마 전쟁으로 유명하죠. 요즘 뭐 전쟁보다는 사실 컴퓨터 바이러스로 유명하긴 한데요. 이 트로이의 목마, 그 전쟁이 벌어졌던 곳으로부터 드로아라는 동네는 16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여기에 드디어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바울이 오게 됐습니다. 도착해서 바울은 고민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나는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서 1차 전도여행 때 못 만났던, 그 이후로 못 만났던 형제들 보고 싶고, 그들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런 어려움 겪고 있는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주고 싶고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서 바울의 선택을 막고 너는 나의 선택을 따라와. 너는 나의 선택을 따라와. 라면서 자꾸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몰고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드로아의 지명이 헷갈리시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중에 환상에 나타나죠. 나타나서 우리 동네로 들어와. 이게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이 드로아 지역에 도착했어요. 항구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이 동해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이 노을이 쫙 비치고요. 햇볕이 쫙 비치고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기가 막힌 사진 아닙니까? 근데 이 사진을 아마도 저는 이제 이 사진을 왜 골랐냐면 바울도 이런 해안가에 섰을 거라는 거예요. 드로아는 해안가 아닙니까? 저 바닷가에 서서 마치 딱 이렇게 팔짱을 딱 끼고 고개를 들고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뭐 이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가 갈 길이 어디입니까? 나는 갈라디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비두니아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다 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밤에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처럼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와서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씀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갈림길에 서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갈림길. 이 길로 갈 것이냐 저 길로 갈 것이냐 어떤 갈림길 말입니다.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하는 그 갈림길 말입니다.
어느 갈림길로 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집을 이사 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죠. 집을 이사 가려고 집을 내놨어요. 근데 좋은 집이 났습니다. 하나, 둘, 셋.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갈등되죠. 선택의 갈림길. 이것도 갈림길이에요. 여러분 또 직장에 취업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여러분 시청자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지원해서 한 군데도 붙기 힘든데 예를 들어 여러분 두세 군데 붙었다고 쳐보십시오. 이것도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행복한 가운데에도 선택을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느 직장을 갈 것이냐? 여러분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서 그러는데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점심 식사를 이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된장찌개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햄버거를 드시겠습니까? 피자를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조그만한 선택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선택 장애가 있다. 잘 못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글쎄요, 저도 그렇습니다. 큰 일은 오히려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조그만한 일은 잘 선택을 못해요. 뭐 예를 들면 저희 집사람하고 커피점에 가잖아요. 그럼 제가 집사람에게 꼭 묻습니다. 먼저 물어봐요. 여보, 당신 뭐 마실 거야? 꼭 물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메리카노 마시면은 저는 뭐 달달한 바닐라 라떼를 먹든지, 우리 집사람이 다른 걸 마신다고 하면 또 저는 또 아메리카노를 마신다든지.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선택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런 놀이 한 적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어디 길을 가야 돼요. 이제 길을 갑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요. 가는데 길을 잘 모르겠어요. 길을 모르면 다 가운데 서가지고 제가 어렸을 땐 그랬거든요. 여기다 손바닥에다가 침을 탁 뱉어가지고는 쫙 하는 거. 아마 이제 옛날 분들은 해보셨을 겁니다. 침이 이쪽으로 튀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침이 저쪽으로 튀면 야, 저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특별히 핸드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뭐 너무 정확하더라고요. 주소를 치면은 정확하게 가요. 옛날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 전도사 시절에요. 청소년부 아이들,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녁쯤 되면은 제가 차로 얘네들을 데려다 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니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 가운데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길을 안내해 줬어요. 근데 지금 이게 필요 없어요. 왜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요. 내비게이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도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가르쳐주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선배에게 찾아가서 물어요. 선배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뭘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상담가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가운데 있는데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되는데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치 아까 보여준 사진처럼 그 노을진 해안가에서 우리들도 팔짱을 탁 끼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라며 갈등하며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 내비게이션 수준이 아니라 그거보다 탁월한 진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지침서가 여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통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내비게이션이죠. 그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우리의 삶의 지침서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가운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것이 죄냐 아니냐를 우리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할 때 이게 선한 일이냐 아니면 이게 악한 일이냐, 이 두 가지를 분별하라는 거야. 여러분, 이것만 해도요, 우리 인생의 절반 이상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을 지나가고 여러분이 이 프로젝트를 감당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이 모든 일 속에서 이것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만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은 웬만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지침은 뭐냐?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예요. 첫 번째는 선하냐 악하냐를 구분하랬죠. 그게 성경 속에 나오니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예요. 둘 다 악한 일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뭐냐? 내게 맡겨진 그 일이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라고 하면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침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학생들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학업 감당해야 돼요.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직장인이 있습니다. 직장인이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나는 내년에 창업할 거니까 올해 직장 다니는 건 아무렇게나 해야지. 이 맞습니까, 여러분? 맞지가 않죠. 내년에 창업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가운데 연기자가 있어요. 연기자, 배우가 조연을 맡았어요. 나는 3년 뒤에 주연을 맡을 거니까 오늘은 나는 조연으로서 적당히 해야지.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순간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런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을 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막 달리고 있어요. 막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는데 잘못 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막 달려갔어요, 거기까지. 열심으로 달려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멈춰서라. 성태가 멈춰서라. 라고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얘야, 좀 더 달려라. 성태가 좀 더 달려라. 라고 말할 때 달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 이 선택들이 선악의 문제가 아닌 선택의 문제예요. 이 속에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건 바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열심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요? 아니야, 그건.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영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불행한 인생이 어떤 것이냐? 바로 울타리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의 울타리. 나만의 울타리에 갇혀서 다른 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운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이요. 이 개구리의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은 이 동그란 운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운물 속에서 세상을 다 보다 보니까 모든 판단을 그 조그만한 운물 안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이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내가 막 열심히 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보았을 때에 멈출 줄도 알고 달릴 줄도 알고 되돌아올 줄도 알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르주 베르나노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프랑스의 소설가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은밀한 원수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은밀한 원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을 불안하게 만드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 나 자신이라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은밀한 원수거든요. 드러난 원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원수예요. 사람들은 그러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내게 좀 안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저 사람에게 찾아요. 이 사람에게 찾아요.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이 연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의미가 없죠.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다른 겁니다. 고난 당할 때요, 그것이 연단으로 바뀌어서 나에게 어떤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것으로 돼야 되는데, 이 연단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말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은밀한 원수예요. 결국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내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라는 것이죠. 그 울타리 속에 갇혀서 살다 보니 그 문제가 나에게 있다는 걸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맞는 그 일에만 막 계속 매달려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날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도 어찌 보면 그렇게 달려오면서 사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울타리에 갇혀서, 그래서 나만의 길로 막 달려왔던 것이죠. 그러나 선택의 순간마다 오늘 바울의 선택을 보면 그러지가 않아요. 바울은 아시아로 가고 싶었을 때도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무시아로 갔고, 무시아에서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가고 싶었지만 거기서도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도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사인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밤에 집으로 돌아갔을 때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환상을 봐야지. 나도 환상을 보고 싶어. 여러분,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환상을 보여달라는 본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환상과 사인을 보았을 때에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선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손의 감각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볼 줄 알고, 제대로 들을 줄 알고, 제대로 만질 줄 아십니까? 글쎄요,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작년부터인가 자꾸 이제 눈이 좀 노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이지가 않는 거죠. 노안이 오기 시작해서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걸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합니다. 자꾸 책을 이렇게 보고서는요,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봐요. 참 사람이 눈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저희 아버지는 80이 한참 넘으셨는데요, 귀가 잘 들리질 않으세요. 나이 먹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도 막 떨리는 것이죠. 물건을 잡으려고 하고 감각을 하려고 하지만 그 감각이 떨어져서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눈과 귀와 손의 감각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영적인 저와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여러분의 귀는 잘 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손의 감각은 예민한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까? 만약 여전히 눈이 감겨 있고 여전히 귀가 들리지 않고 여전히 손의 감각이 떨어져 있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내 귀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이 들릴 때 내가 돌이켜 주님의 선택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사진을 보여드렸죠? 바닷가에서 바울은 탁 발창 끼고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죠. 바다를 건너 두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와라. 그리고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그리고 아덴을 지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사인을 보여주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사인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순간순간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에 나의 영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나의 귀가 띄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고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영성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이 이런 겁니다. 동력자 문제로 고생했던 사도 바울에게 동력자 문제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알다가도 모르는 것입니다. 좋았다가도 나빠지고 슬펐다가도 기뻐지고 지금은 참 힘든 일인데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너무나 좋은 일로 바뀌고 여러분, 이런 게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길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사람의 문제예요. 동력자의 문제.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누구하고 다퉜습니까? 그렇죠. 바나바하고 다퉜죠. 바나바하고 마가를 데려가냐 마느냐 동력자 문제 때문에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다투어서 갈라서기까지 했어요. 안디옥 교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저렇게 다투어서 전도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떠나버리고 또 바울은 바울대로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바울은 신라는 이제 예루살렘에 내려갔다 오죠. 그러면서 바울은 혼자 전도 여행을 가야만 했었죠. 바울은요,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력자 문제로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사람 문제, 사람 때문에 그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인생을 들였으나 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서는 그에게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마음 맞는 사람만 있으면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그렇죠. 성가대로 막 합니다. 연습 시간 너무 힘들어.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 올라가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도 여러분, 마음 맞는 동역자가 있으면 어때요? 하하하하, 호호호호 하면서 즐겁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아무리 힘든 일도 같이 마음 맞춰서 일할 사람, 세 사람만 있으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즐겁게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역시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아이들이 많이 장성했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말 듣기 싫어했는데 옛날에는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라고요? 공부다. 저도 간혹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참 듣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쉬운 게 진짜 공부 맞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렵죠. 근데 이제 돌아보니 공부가 쉬워요. 왜 쉽냐? 공부는요, 누구만 잘하면 됩니까? 그렇죠. 나 자신만 잘하면 됩니다. 나 자신만 잘하면 되니까 굳이 다른 거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게 공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부는 참 쉽다는 거예요. 사람과 관계없이 나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세상 일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은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지 못하면 성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햄버거 가게를 하나 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하는 겁니다. 햄버거 가게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가게도 필요해요. 좋은 자리도 얻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굴 만나야 돼요? 그렇죠.
좋은 부동산 업체를 만나야 됩니다. 사람의 문제예요. 여러분, 햄버거에 뭐가 들어갑니까? 그렇죠. 햄버거 패티가 들어가죠. 고기, 소고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또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좋은 낙농업체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또 햄버거의 위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빵이 있죠. 좋은 빵을 만들려면 누굴 또 만나야 됩니까? 좋은 농업인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가게 하나 차리는 것도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손님들이 오고 가면서 이 맛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고 좋은 입소문이 나면서 좋은 만남들 속에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역시 문제는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역시 문제는 사람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사람 때문에 잘 되던 일도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 때문에 안 될 일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전도 여행, 그의 마음을 지독하게 괴롭혔던 문제가 바로 사람이에요. 바나바와 다투고 난 다음에 어디 사도 바울이라고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편한 가운데 전도 여행을 했겠습니까? 다소를 지나서 더베로 지나가고,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다가 무시아로, 그리고 거기다 드로아까지 가면서 바울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던 게 무엇이냐?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2차 전도 여행은 동력자의 문제,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있어서 문제였던 사람의 그 문제를 이제는 사람을 통해 축복으로 바꾸어가고 계십니다. 이거는 2차 전도여행 계속적으로 나오는 주제인데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 계셔요.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보면 우리에게 참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물론 여기 지금 이제 화면에 성경 구절이 나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한번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필도 하나 드시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 주어를 잘 보세요. 주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자, 3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의 주어.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자, 주어가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1절과 3절에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주어를, 이 전도 여행의 주체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그 주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6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여기는 주어가 누굽니까? 그들이에요. 야, 여러분, 그들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들이 부르기아와. 여러분,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명사죠. 대명사. 몇 인칭입니까? 3인칭.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에요. 여러 사람이면 누굴까요?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만났던 디모데가 합류했죠. 거기다가 또 누가 합류했느냐? 실라가 합류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러분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환상을 본 주체는 바울이에요. 자, 이제 그 뒤로 나오는 주어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 뒤에도 보세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이건 몇 인칭입니까? 1인칭이에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여러 사람이에요. 바울 혼자가 아니에요. 디모데와 그리고 실라만이 아니고, 여기는 지금 우리라고 써놓은 걸로 봐서는 주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누구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1절과 3절은 바울 혼자였어요. 6절은 어땠습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3인칭 여러 사람이었어요. 거기다가 10절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이 사역의 동력자가 되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누가는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의사였습니다. 의사.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매도 맞기도 하고 고난도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누가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동력자의 복. 바울은 동력자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말씀을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문제였던 사람을 이제는 축복의 제목으로 바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였지만 이제는 그 문제점을 축복의 제목으로 바꾸셔서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사람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주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요. 특별히 문제거리였던 것이 문제가 바뀌어 축복의 제목으로 바뀌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하며 나갔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제일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100세의 아들 누구요? 이삭을 얻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문제거리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100살까지 아들을 못 낳았으니요, 100년 동안 고민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내게는 왜 아들이 없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어 라고 하면서 놀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아들 문제, 이 문제거리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맡기고 따라가는 그에게 누구를 주셔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환자가 있죠. 병자가 있죠.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그 연못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의 기록은 그러게 돼 있죠.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게 막 물이 동해요.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들어간 첫 사람이 병에서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갈 때 항상 늦는 거죠. 몇 년 지났다고요? 38년. 38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환자였다면 어떻게 했어요? 물이 막 동하려고 하지 막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면 아유, 이거 도대체 이거 왜 난 이거 못 들어가는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38년을 그렇게 원망거리였어요. 38년 동안 내 다리가 저주의 다리였어요. 38년 동안 내 다리가 문제의 다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다리가 무엇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문제를 바꾸어서 축복의 제목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바울에게 가장 큰 문제거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바울은 철저히 외롭게 혼자 전도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고향 다소 땅에 가서 어깨 좀 피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그럴 수 없었어요. 더베를 지나 산맥을 넘고 언덕을 넘고 추운 겨울 산길을 건너고 그렇게 막 눈길을 지나고 할 때에도 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그에게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홀로됨, 동력자의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점점점 바뀌죠.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둡고 캄캄한 낭망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거리를 축복의 제목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골치 아픈 골칫거리를 간증의 제목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서 베넷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국의 성공의 사제가 쓴 책인데 너무 기도 제목이 너무 멋져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깊은 운물 속에서든 낮에도 별들이 보이니 운물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나로 하여금 나의 어둠에서 주님의 빛을, 나의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의 슬픔에서 주님의 기쁨을, 나의 죄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의 가난에서 주님의 부요를, 나의 골짜기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하소서.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운물이 깊을수록 주님의 별들은 더 밝게 빛납니다. 여러분, 운물이 깊어요. 깊으면 어때요? 캄캄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좀 밝게, 세상에 그래서 별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 운물에 별빛이 반사돼 보인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깊은 운물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가 선택하는 매 순간마다의 그 선택의 그 기점들이 만약 깊은 운물과 같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내 신앙의 운물이 깊다면 내 죄가 은혜로 바뀌어요. 내 어두움이 별빛으로 바뀌어요. 내 골짜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어둠이었어요. 슬픔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홀로됨이었어요. 그러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죄를 은혜로 바꿔주시고 골짜기를 영광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들도 오늘 하루 어쩌면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래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운물이 깊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생명을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 또 내가 가기 싫은 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 길들마다 하나님이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하나님 저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가고 싶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예전에 만났던 어떤 집사님이 있습니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집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은 커피점을 운영하는데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커피점을 시작하게 된 배경은 실패 속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강남 한복판에 있던 커피점을 잘 운영했지만 그 시작점은 사실은 자신이 직장에 여러 군데 어플라이를 하고 또 지원을 하고 하면서 해도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 저의 길을 막으십니까?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던 중에 사업장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만났을 때는요 이미 커피점이요 3호점이나 냈던 분이에요. 제가 그분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것, 또 그분도 깨달았겠죠. 저도 또 다시 새롭게 깨달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은 그때 보면은 그게 참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이지만 지나보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시고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는 누구신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씀하죠.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이냐?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지금은 비록 깊은 어둠과 같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지나 보니 그것이 밝은 광명의 시간이고 과정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수많은 갈등을 토할 수도 있고 선택을 해야 될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나의 선택을 맡기고 때로는 가고 싶은 길, 때로는 가기 싫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간다면 지금은 비록 어려울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에 감사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